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품 안에 안긴 인생입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간에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인생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정의 달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이 어린이 주일로서 우리가 1년에 한 차례 그래도 아이들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하며 주일 학교에 관한 부분이나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현재 상태가 어떤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은 참 암담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외형적으로는 대형교회도 많이 존재하고 또 성도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면 절대로 그 교회가 희망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의심하고 또 현재의 그 교회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미래를 잘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 지속적으로 그 퍼센트가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나 이런 아이들을 이제 그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안에 없다는 겁니다. 그 실정은 결국은 이 교회적으로 보면 약 70%의 교회가 주일 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개 교회 가운데 7개 교회가는 주일 학교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향후 20년이 지나면 그 7개 교회에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교회가 안전하고 어떤 교회는 뭐 위기 있냐 말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 교회의 미래는 이 주일 학교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주일 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코로나와 전혀 상관없이 교회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줄었고 또 주일 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20몇 년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만 해도 성도 한 명 없었지만 가장 큰 소망은 목회자에게 그 개척교회의 그 희망은 아이들 전도하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한 영혼이니까. 그리고 사실은요, 가장 먼저 아이들이 전도되어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아이들의 이름을 따지자면 우리 박준길 집사님 자녀나 김기현 장로님 자녀들이, 그리고 그 외에 몇몇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첫 번째 등록한 아이들인 겁니다. 그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들이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한 명, 두 명 늘어나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개척을 하는 교회에는 전혀 아이들이 이렇게 등록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아이들이 한 명도 등록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그 위기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20년 뒤에 일어날 교회의 상태를 의미하지만 당장 현재의 그 아이들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출산의 문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이 어떤 만남의 어려움,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그 세상의 어떤 공부를 또 해야 되는 그런 학원 다니고 뭐 학교 다니고
이런 문제, 뭐 여러 가지 것에 밀려서 우리 아이들은 오늘날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부적으로 또 교회 그 밖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볼 때 분명한 사실은 이 주일학교 아이들의 영적 교육은 매우 이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우리 지역 아동센터의 아이들을 교회에서 자주 만나잖아요. 그러면 뭐 제가 그 말을 많이 걸어요, 아이들한테. 그럼 뭐 그 중에 이제 꼭 하나 물어보는 게 있지. 너 교회 어디 다니느냐? 그 어떤 아이는 그래요. 목사님 지난번에도 물어봤는데요. 자꾸 물어봐요. 저는 뭐 처음 같은데 걔들은 뭐 여러 번인가 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이 대다수고, 또 물론 부모님들이나 또 아니면 전혀 불신자 가정의 아이들은 또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의 대답은 그 교회를 요즘 못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거의 80%, 90% 대답을 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꿈터는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우리 주일학교가 꿈터보다 훨씬 적게 모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나오는 거는 코로나에 위험하고, 꿈터에 다닥다닥 붙어서 아이들이 그렇게 밥도 먹고 또 어울리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의 대답이 그래요. 왜 요즘 예배 못 나오니까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교회는 못 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불신자 가정의 아이들이겠지요. 믿지 않는 부모들이 굳이 그 교회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언론이나 이런 세상에서 흔들고 싶어서 취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뭐 예배 좀 안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별나게 예배를 하다가 코로나를 자꾸 이렇게 확장시키느냐 하는 그런 이 따가운 눈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마냥 현실의 그 어렵고 힘든 것만 우리가 자꾸 주절된다고 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기였습니까? 그렇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축복된 기회를 준 것이지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기회를 줬잖아요. 오늘날 이 아이들의 이 영적인 교육의 상태가 굉장히 어려워져 있는, 그래도 우리 교회 정도 되니까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버티고 있는데, 일반적인 정말 이런 작은 교회들은 전혀 손쓸 어떤 그런 여지도 없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좀 늦었다라고 하는 그때가 또 가장 그 회복하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장 적기고, 또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뭘 하면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주일학교도, 우리 새한양교회 주일학교도 이 신앙교육을,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어른들인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다른 거는 모르지만 주일학교를 위해서는 교사로 헌신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또 좀 주위에 이 어린아이들이, 그래도 아이는 태어나니까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자녀들과 아이들이 예수님 품 안에 안기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가운데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1절만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65장인데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말씀에 보면 부모들이 이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기도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모든 부모의 소원은 자녀들이 축복받고 잘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늘 주님 주위에 이렇게 많이 붐볐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것을 막았다라고 오늘 성경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며 제자들이 제자들이 아이들을 예수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내용이 오늘 이 시작의 부분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아이들을 막았을까요? 그들이 특별히 아이들에 대하여 이 안 좋은 그런 감정이나 뭐 그런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그 시대에 사회적인 정서가 이 아이들을 굉장히 좀 이렇게 천하게 여기는, 그 어른이 되기 전에 아이들을 매우 이렇게 지금과 같이 매우 사랑하고 또 이렇게 뭐랄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던 그 시대였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굉장히 이렇게 천대시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럼 그것은 바로 그 시대의 사회적 현상이겠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가까이에 수많이 몰려온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이 늘 붐볐기 때문에 좀 잘 그렇게 해야 돼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개념 없이 그 분위기를 깨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돌출적인 행동이나 말이나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12명의 제자들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사람들을 잠재시키고 또 예수님과 또 분리시키고 이런 일들을 늘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몰려온 수많은 어른들을 상대하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많이 경험한 제자들은 벌써 능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고 그래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모들은 자기 문제가 아니라 자기 아이의 삶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 좀 다른 차원입니다. 제자들이 볼 때에 그 자기 문제, 어른들만 상대하기에도 너무 바쁘신 예수님인데 자식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그것도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걔네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 자기 문제는 자기가 알아가 해결하면 되는 거를 이 아이들까지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상담을 하고 기도를 받고, 이런 부분들은 우선 제자들이 딱 볼 때에 좀 멀리 해야 되고, 자기 문제를 긴박한 상황 속에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온 그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미 오랫동안 주님을 옆에서 도우면서 익숙해져 있던 제자들은 본능적으로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기도받기 위하여 나온 그 부모들을 그 상대로 또 아이들을 멀리 이렇게 밀어내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밀어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달리 보였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런 어떤 멀리하고 그렇게 해야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눈에는 아이들은 너무나 귀하고 또 주님이 그렇게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천국의 주인이 바로 그 아이들이다라고 14절 그 다음 절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오는 아이들을 막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네,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는 방법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예수님과 반대편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품어주고 그 아이들이 바로 천국의 일꾼인 것을 이렇게 갖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가려는 곳에 나도 가는 거고 또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고 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적어도 예수님을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이들을 기뻐하고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제자들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반대되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도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고 아이들을 기뻐해야 되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아이들을 축복해 줘야 합니다. 이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예수님께 축복해 달라고 데려 나왔을 때 예수님은 하나이 하나이를 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안아줬대요. 안아줬대요. 여러분, 이 안아주는 것은요 최고의 자기의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 안아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안수해 주셨대요. 이 안수한다. 정말 주님, 그 안수는 영의 문제이지 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것은 단순히 육적인 행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이 쓰다듬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안수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영이 이 아이 안에 있는 영을 향하여 교통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안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흘러감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그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축복을 그 아이에게 흘러보내는 것이지요. 영적인 부분에 이 아이를 살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아이를 축복해 주었다. 축복해 주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16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이지요.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예수님이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도 어린아이 같이 주님의 품에 안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안수를 해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예수님 품에 안기는 인생이 되도록 어떻게 하든 영적인 부분으로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아름답고 축복된 인생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도요, 기회가 되면 여러분 손주들이나 또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안아주고 안수해주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준 큰 권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식을 축복하고 안수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부모에게는 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들을 지금 안수하고 있느냐 이거입니다. 예? 그렇게 축복해주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 아이들을요 꼭 축복해 주십시오. 또 안아주고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 쪽으로 이렇게
보낸 거잖아요. 부모의 가슴에 있는 아이들을 잠시나마 그 예수님 쪽으로 보내려고 할 때 제자들이 그걸 막았잖아요. 제자들은 당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 아이들을 밀어냈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아이들을 내게 오는 걸 막지 말라고 하셨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품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그 아이들이 지금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 공부를 잘해야 되고, 또 좋은 직장으로 또 좋은 그런 결혼 상대를 만나기 위해서 세상 것을 끌고 모으고 세상 것을 더하는 것에만 집중해 있다면 그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들이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을 예수님 품 안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 부모들, 어른 세대들이 일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영적으로 그런 부분을 일구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머리 위에 누구의 손을 얹어야 되겠습니까? 네? 세상의 품을 거부하게 하고 누구의 손을 얹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손입니까? 마귀의 손입니까?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요, 이 마귀의 손에 그냥 붙잡혀가지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 예수님의 손이 올려질 수 있도록 우리 그걸 축복하며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와야 됩니다. 내 아이가 축복받은 비결은 분명해야 합니다. 그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 안겨야 되고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셔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축복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이 잘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하기를, 강건하고 형통하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영혼이 잘 되려면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인생이 되고, 또 우리 주님이 그 영혼 속에 안수하는 그런 은혜가 있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그 미국의 인물이 있습니다. 저게 90년대 80년대 80 몇 년도입니까? 이게 나이가 보면 우리보다 한 100년 정도 빠른 인생입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오래전의 인물도 아니고, 그런데 세계에서 이 백화점으로는 가장 크게 성공한 인물인데요. 이 존 워너메이커에 대해서 이 자서전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네. 불행하게도요, 그는 14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또 죽게 되는 겁니다. 그가 초등학교를 그만두고 한 일이 바로 이 벽돌 공장에 가서 벽돌을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학교 교육은 못 받았지만 엄마가 이 아이에게 성경을 늘 가르쳤던 겁니다.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우리 시온이나 주리 같은 저런 나이에 그 성경을 배운 거예요. 엄마에게 깊이 있게. 근데 이 아이가 11살이 되었을 때 가장 큰 소원이 뭐냐 하면 나의 성경책을 가지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걔가요, 벽돌 공장에 가서 일하면서 모은 돈이 그 당시로 75센트였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 아이가 가진 돈으로서는 꽤 괜찮은데, 근데 100년 전에 이 종이가 굉장히 귀한 때였거든요. 그때 이 성경책이 그래도 굉장히 두껍고 비싼 건데 그 아이가 소원한 겁니다. 성경책을 너무 갖고 싶어가 주위의 분들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2 75센트짜리 빨간 가죽으로 이루어진 비싼
성경책을 구입을 해가 벽돌 공장에서 계속 일해서 나중에 그 $2를 갚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요, 얼마나 신앙적으로 바로 섰느냐 하면, 물론 초등학교 2학년 이후로 계속 일을 했지요. 그래서 이 양복점에 가서 이 양복을 만들어 파는 가게에 가서 일을 이렇게 하면서 절대로 손님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속이지 않았을 때 그 가게 주인이 말했다는 겁니다. 야, 워너메이커, 너같이 일하면 우리 가게 남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기를, 우선은 우리가 손님을 속이고 뭐 대강 좋지 않는 선을 싸게 사와가 비싸게 받으면 남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나 모든 일에 우리가 바로 할 때에 이것은 더 좋아진다는 원리를. 그러니 이 가게 사장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아이의 진실함을. 그리고 결국은요, 그 사장이 아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종업원이었던 워너메이커에게 그 가게를 그냥 준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안 주고 워너메이커에게 그 가게를 준 겁니다. 그런데 그 가게를 받아가지고 기본적인 재산이 생긴 이 워너메이커가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31살이 되었을 때 당시로 세계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필라델피아에 그 백화점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 이마트보다 훨씬 크니까 사이즈가 그 당시에 그렇게 큰 사업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YMCA 빌딩이 있습니다. 저 빌딩이, 종로에 있는 저 빌딩이요, 누가 지어준 건지 아십니까? 워너메이커가 지어준 것입니다. 저 땅과 당시에 저거 지은 거죠. 워너메이커가 지어준 겁니다. 한국의 조선의 그 기독 청년들을 위해가 돈 하나 없이 그 어려운데 어떤 터전이 없는데 이 YMCA는 그 빌딩을 전적으로 이분이 지어줬고, 전 세계의 그 YMCA 빌딩을 이분이 다 지어준 겁니다. 그게 뭐 적은 돈이겠습니까? 그리고 23대 해리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 존 워너메이커의 그 탁월한 이 경영을 높이 평가해서 그 미국의 최신부, 그럼 우리나라에도 보면 공기업 중에 한전 정도 되거든요. 미국 최신부가 어마어마한 거죠. 모든 편지 다 책임지고, 그는 최신부는 미국의 그러니까 열차 전용 그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 기차 그 레인을 다 소유하고 있는 그 부서가 최신부예요. 최신부. 거기에 장관을 임명하는데 이분에게 그 부탁을 하니까 그분이 조건이 뭐냐 하면, 존 워너메이커가 나는 주일학교 선생인데 내가 주일날은 국가일 때문에 하나님 일 못하면 나 이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주일은 이분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회의에 오지 않아도 되고 급한 일이나 교회 중심으로 하기로 약속을 하고 최신부에 그렇게 장관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분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사업으로는 전 세계 백화점의 가장 큰 백화점 왕이거든요. 그래 그 투자에 또 귀재였고요. 그래서 우리 존 워너메이커에게 회장님이 투자한 것 중에 가장 큰 투자에 크게 벌어들이고 가장 잘 투자한 것이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가 웃으면서 내가 11살에 투자한 빚을 $2 내고 내게 소유해 있었던 75센트를 갖고 투자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2 57센트로 뭘 투자했느냐 할 때 그가 말합니다. 아주 낡은 빨간 성경 한 권을 제시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나는 이 것으로 인하여 모든 인생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내가 그때 $2 75센트로 산 이 성경이 바로 내 인생의 가장 큰 투자였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3살 버릇 8 간다는 거잖아요. 또 성경에도 보면 잠언 22장 6절에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야 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어른들도 말씀을 배울 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저 친구 목사님 중에 사모님이 일찍이 30대에 암으로 돌아가신 사모님이 계시고요. 목사님도 40대에 돌아가신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목사님이 딸 하나, 아들 하나, 위에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이에요. 예? 그 두 아이를 남겨놓고 그렇게 일찍이 천국에 갔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릴 때에 목사의 자녀잖아요. 그래 교회에서 철이 없어가 7살, 뭐 8살 때, 또 6살, 5살 때 우리 쟤네들과 같이 막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서 막 호통치고 무럭한 거예요. 너희들 막 그러지 마라. 근데 애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그 두 아이에게 이 성경을 읽게 한 겁니다. 읽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성경을 아예 외우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외우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서를 외우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편을 외우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요. 자기 아들이 7살짜리인데 시편, 잠언, 전도서를 다 외운대요. 초등학교를 안 들어갔는데 다 외운대요. 근데 내가 못 믿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목사님 한번 그 교회에 이렇게 가서 얘를 한번 성경 암송을 시켜봐래요. 목사님이 시편 몇 장 그러면 걔가 다 외운다는 거예요. 잠언 뭐 22장 뭐 아까 말씀드렸던 6절 이러면 걔가 다 외운대요. 어디든 찍어주든 간에 절과 내용을 다 외운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뭐 가능할까?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 개척 초기에 그 시간을 정해가 주일날 오후에 그때 걔가 7살일 때인데 걔를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와서 오후 예배를 걔 성경 암송 예배로 드렸어요. 처음에 이제 그것을 다 뭐라 합니까? 잠언을 갖다가 다 혼자서 다 외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한 번씩 딱 막히다가 또 생각해가 다시 외우고 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그리고 이제 전도서 이런 말씀을 저보고 몇 장, 그리고 또 아니면 몇 절 그 성경을 저는 보고요. 그렇게 물으면 그 아이가 대답을 하고, 그날 참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 아이들. 근데 이제 목사님 얘기는 그겁니다. 그렇게 산만하던 아이였는데 성경을 외운 뒤로는 완전히 이 아이가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예배 자세고 삶이고 간에. 그리고 이 아이가요, 그 위에 언니는 저게 그 누나지요. 누나도 성경을 뭐 다 외우고 이랬는데, 누나는 의대를 나와 의사가 됐고, 아빠 엄마는 천국에 갔지만 열심히 공부해가 그 의사가 되었고, 그 밑에 그 아들은 그 외국어 대학 나와가 이렇게 좋은 데 취직을 하고요. 참 여러분, 부모가 돈도 없고 일찍이 아빠 엄마가 떠났지만 그 아이들은요, 남겨진 성경 말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그 큰딸은 지금도 저에게 꼭 명절이 되면 이렇게 정성을 다한 선물을 저에게 보내주고 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저를 아빠같이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데, 저게 편지하고 이렇게 해서 꼭 명절에 선물을 보내는데, 내가 그래서 그 큰딸에게도 늘 이야기하는 거지요. 아빠가 사랑한 그 주님은 너가 평생의 끝까지 사랑하고 의사로서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너가 이렇게 펼치면 좋겠다, 이런 그런 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우리가요, 이 존 워너메이커나 제가 얘기했던 친구 목사님의 딸 아들이나 다른 거 없이 성경입니다. 그들의 부모는 다 일찍 죽어버렸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녀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은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그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또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꼭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